자, 옆에 계신 성도님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존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에 존재한다. 따라하세요. 새롭게 되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 준비를 위해서 존재한다. 아멘. 예, 따라서 합시다. 미래 준비를 위해서 존재한다. 자,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자녀가 무엇이냐? 자, 이 세대의 자녀들은 과연 누구인가? 왜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인가?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적인 신앙유산의 전승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전승하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신앙의 유산이 전해지고 전승이 되어지고 계승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지금 우리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다음 세대이지만은요, 다음 세대 중에 가장 중요한 세대가 커밍 제너레이션이에요. 커밍 제너레이션. 다시 말해서 지금 오고 있는 세대인데, 자, 지금 우리 앞에 오고 있는 세대는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말하는 어떤 막연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 앞에서 오고 있는 세대로.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이 되지 않고 있다. 신앙의 유산이 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해도, 아니 기도해도, 아니 말씀해도, 주일 성수해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가오는 이 커밍 제너레이션인 이 오고 있는 세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아주 긴박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는요, 자신의 믿음에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이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뿌리가 좋아야 한다. 뭐가 좋아야 한다고요? 믿음의 뿌리. 그럴 때에 탁월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신앙의 온전성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 신앙의 유산으로 붙잡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게 아버지, 어머니는요, 그들을, 그렇죠,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흔들릴 때마다 그들을 붙잡아주는 신앙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그 버팀목의 역할을요, 잘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변혁과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을 과연 무엇으로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배우게 함으로 변함없이 그곳에 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는 주님께로부터 자녀 양육의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며 양육해야 할 몇 가지 아주 귀중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어요. 주보 가운데 열어보세요. 사무엘상 2장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이 사사의 탄생은요, 자식이 없어 고통하던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바로 이 여인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자, 이 여인은 에브라임 조그마한 그런 산지에 사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의 남편은 무척이나 그녀를 사랑해 주었지만은요, 자식이 없는 연고로 이제 두 번째 부인을 얻고 가족을 이끌었던 그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한나의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의 이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 분인나는요, 자식을 낳게 됩니다. 자식을 낳은 후에 자식이 없는 한나의 마음을 무척이나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던 여인이 바로 이 분인나였다고 하는 것. 자,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분명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한나라는 여인의 위대함은요, 바로 이 여인이 고통에 크게 달할 때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분명 슬픔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지만은요, 바로 이 여인의 그 슬픈 마음을 사람에게 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토하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1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우리는 한나의 어떤 외모나 그의 성장의 배경은 알 수가 없지만은요, 성경은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인이었는지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증언을 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고통과 그 어려움을,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나의 기도는요, 곧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응답에 대한 한나의 태도입니다. 태도. 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한나라는 여인에게 관심을 쏟는 이유는요, 그 한나의 영향력이 아주 고스란히 그 아들 사무엘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요, 17절에 보면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을 믿고 순종하며 얼굴에 근심빛이 없이 지내는 그런 모습을 18절에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지만은 또한 한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그 말이 떨어질 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순종은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치고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무튼 한나의 이러한 모습은요, 그녀에게 기도 응답이 왔었을 때 더욱더 빛이 났는데,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죠? 자기에게 자식을 주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잖아요. 그 소원한 것을 잊지 않고요, 그대로 실행을 하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한나가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께 실행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자녀가 드디어 태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한나 엘가나의 집에는요, 큰 잔치가 열렸을 것이고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정말 축하를 하고 복을 빌어줬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한나는 자신의 자녀인 사무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아니, 그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자녀를 키우기 시작했을까요? 하지만 한나는요, 젖을 때는 그 시기가 찾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대로 그 아이, 자기 아들 사무엘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한나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어린 사무엘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아니, 조금 있으면 부모와 헤어져서 살아야 할 그 사무엘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다고 하는. 자, 사무엘상 2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예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 두 모습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하나님 전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엄마가 그립고 얼마나 가족이 여러분 그립겠습니까?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을 결코 벗어나지 않았고요, 아주 묵묵히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그저 우연하게 생겨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바로 사무엘 그 부모의 가르침, 특별히 어머니인 이 한나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 이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물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 조기 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이런 조기 교육의 열풍이 불고 있지만은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지금 영어 교육, 요즘은 또 예체능 교육, 또 영재 교육 다 좋은 거지만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우리들이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 불순종의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앞서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다면요, 그 중요성을 우리 자녀들이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모습 보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최고의 모델은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최고의 신앙의 모델로 언제나 우리 부모들이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거수들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자,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서 자라나도록 하므로 하나님께 약속한 그런 소원을 이행하였고요. 그리고 매년마다 자신의 손수 지은 옷을 가져다가 사무엘에게 입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의 이 부모의 행위가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엘리 제사장조차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이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이 부부가 받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0절 같이 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러분, 이 한나와 이 엘가나 이 부부의 행위는요, 제사장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모의 모습이 누구에게 전달될까요? 바로 사무엘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으로 존경받고 감동을 주는 그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느끼고요, 자녀들이 배우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이 있잖아요. 왜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 술을 좋아하는 그런 자녀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왜 어머니를 홀대하는 아버지 밑에 아내를 홀대하는 남편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왜 정직하지 못한 부모 밑에 정직하지 못한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부모의 그 뒷모습에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이 나의 삶의 축소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모델로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오늘 보니까 제사장 엘리를 감동시켰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정말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우리들이 가져야 한다고. 그러나 혹 지금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있거나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부모의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여러분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그 자식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혜인 집사님 엄마는 알지도 못하는데 딸이 8시 예배에 등록을 했어요. 딸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본인이 혼자 와서 등록을 갔어요. 응? 기도하면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요 결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여러분 실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우리의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정말 이제부터라도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자녀에게 신앙의 모델이 됩시다. 마지막 3번째는요. 올바른 습관을 가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행동을 낳습니다. 또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 행동은요. 그 사람의 미래의 삶을 결정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습관을 가지는 것은요. 결국 뭐예요? 그 사람의 미래와 아주 깊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습관이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세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습관을 쫓아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훈련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자녀들도 올바른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 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훈련은요, 부모들이 시키는 것을 잘하도록 훈련시키는 그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뭐 이것저것 가져오도록 앉아서 부모가 명령하면 즉각 이행하는 그런 자녀, 그런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자녀들이 행하는 모든 것 하나에서 10가지 간섭해서 부모들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이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훈련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났는데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요, 이러한 훈련을 받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1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1년에 한 번 보는 그 부모를 볼 때 어린 사무엘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울기도 했을 거예요. 나 엄마 아빠랑 집에 가고 싶다고 막 졸라대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니 우리 부모들이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 그걸 본 우리 자녀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고 그걸 자녀에게 잘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라는 일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거룩한 주일에 자녀들이 다른 할 일이 있어도 정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다르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 우리 부모들은 다 1등을 원해요. 그런데 1등은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모두가 다 1등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리고요. 그걸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의 그 스스로의 노력을요,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길 때 정말 기도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르치시면, 이게 쉬운 거지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박히면요, 아이들이 다 그렇게 생활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게으르고 소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거든 그냥 안쓰러워만 하지 말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를 잘 돌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를 훈련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하나는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며 바로 잡아주는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말로 잡히지 않을 때는요, 또 하나의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하는 잠언의 말씀을 보세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향해서 방임하거나,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을 귀여워만 하지 말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을 일찍부터 가르쳐야 한다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젊은 엄마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요즘 우리 젊은 엄마들은요, 아이의 길을 꺾지 않으려고 그냥
수수방관적인 태도, 그냥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그런 태도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훈련의 방법은요, 아이들의 그 마음에 어릴 적부터 그 불순종의 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부패와 죄성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지 않도록 그 어릴 적부터 바로 심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이 내일의 희망과 내일의 미래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정에 자녀를 주신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잠시 맡겨서 키우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허락해 준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정말 탁월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책임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신앙의 자녀들로 키우기 위한 방법을 3가지로 말씀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 경건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습관을 길러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는요, 탁월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돼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자녀를 소원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63장 찬양 부르시고